골리앗과 다윗이 대치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3m나 됩니다. 이 3m나 되는 이 거구의 사람이 두꺼운 배틀차와 같은 그 창자로에다가 이 7kg이나 되는 600세겔이나 되는 그 무게의 날카로운 철날을 꽂아서 막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평범한 키에다가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은 막대기하고 물매와 5개 돌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겠죠. 이제는 그가 입고 있는 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전쟁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 거구에다가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고 몸에는 5,000세겔 57kg이나 되는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노스로 제조한 각반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전문 방패마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에 맞서는 다윗은 어떤 군복도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양을 칠 때 입었던 작업복을 입고 지금 나왔어요. 앞에는 방패마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 손에는 어떤 방패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골리앗이 이길까요? 아니면 다윗이 이길까요? 당연히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용사 소리를 들었고 전쟁에 능한 자이고 승리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립답고 아직 20살이 안 넘었기 때문에 얼굴에 엄마의 젖살이 안 빠졌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아들 찬유를 한번 봤거든요. 찬유가 지금 19살이에요. 보니까 아직도 우리 아들에게는 저만한 키가 크지만 저처럼 키가 크는데 엄마 젖살이 있더라고. 만치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용모가 이렇게 애띠고 소년이고 전쟁 경험이 없는 이 사람하고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용사가 되어버린 이 골리앗 거구와 한번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백발백중? 골리앗이 이기죠. 그래서 체격 면에서나 장비 면에서나 전쟁 경력 면에서나 승리해본 경험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훨씬 앞섰고 아니 더 이렇게 압도적이에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외부 조건이나 심리적으로 그냥 100%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0%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개나 잡는 막대기나 물매를 가지고 나한테 오냐? 내게로 와봐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있는 새들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고리고리 지르면서 다윗을 향하여 비웃고 저주를 날렸어요. 모든 체격 조건이 갖춰주고 막 크고 모든 장비를 다 준비하고 전쟁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농락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위축되고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거죠? 해보나 마나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다시피 다윗이 이겨버렸어요. 그럼 다윗이 달려가서 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집에서 칼을 빼서
머리를 치고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슨 재주로 평범한 그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그냥 골리앗도 아닌 최첨단의 전쟁 장비를 다 갖춘 그 사람,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거꾸로 떨었으며 어떻게 거기 차고 있는 칼을 빼서 그 목을 벨 수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다 좀 초점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팩트 그대로 말하자면,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그 거구가 다가올 때에 다윗은 뛰었습니다. 달려갈 때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돌을 꺼내서 물매를 돌렸고, 돌린 물매에 있는 돌을 집어 던졌더니 그 돌이 날아가서 자기 얼굴을 가리지 못한 그 이마에 맞아서, 이마에 맞고 그 이마에 맞은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꾸로 져버렸어요. 그 결과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깊이 궁금증을 좀 던져봐야 돼요. 과연 뛰어가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저 다윗을 향하여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던진 돌이 한 번에 맞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매끄러운 돌을 취할 때에 한 개를 취한 게 아니라 5개를 취했습니다. 5개를 주었다는 것은 그가 최소한 몇 번을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5번은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 과거에 물매에 돌을 던졌을 때 명중률이 5번은 던져야만은 생기더라라는 과거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 5개를 집어들었어요. 자기가 던진 돌이 설사 골리앗에게 이마에 맞았다 하더라도 튕겨버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마가 아닌 투구를 맞을 수도 있고, 갑옷을 맞을 수도 있고, 다리도 맞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못 맞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굉장히 막 위화감을 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돌 하나가 원샷이 되어서 원킬이 되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이 다윗이 던진 이 돌이 한 방에 꽂혀버리냐 이 말이죠. 그게 다시 다윗의 실력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다윗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할 때 던진 말 속에 보면 왜 그가 원샷 원킬로 승리를 해버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내뱉은 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 속에서 원샷 원킬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해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불신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습니다. 전쟁 장비를 의지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막대기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들고 있던 돌도, 물매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매를 던지는, 돌을 던지는 실력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전쟁 장비에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전쟁 장비도 막대기도 물매도 돌도 다 필요 없고 내 실력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뭐만 의지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전쟁 속에서 특별히 1대1에서 이번 승패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장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력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갑자기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그 순간 자기가 패배해버리면 온 우리나라의 전체가 다 패배해버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평상시에 가장 의지했던 것을 끄집어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시편 37편 5,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직장과 네 사업을, 네 자녀를, 네 인생을, 앞으로 미래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할렐루야, 거기에 이름은 안 들어갔어도 어쨌든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나타내시리라. 네 의와 공의가 뭘까요? 네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빛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밤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아침 새벽 동틀 때 해가 나오는 그 빛과 같이 나타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 염려, 근심, 좌절, 열등감, 회복 불가능한 일, 오래된 질병, 이런 어둠의, 칠흑 같은 이런 어둠의 인생 속에서 네가 만약에 그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게 된다면 새벽 아침 태양처럼 빛과 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정오의 그 뜨거운 빛, 강렬한 빛, 곡식을 익게 만드는 빛, 빛의 양이 가장 많은, 일조량이 가장 많은 그 정오의 빛과 같이 너에게 나타내 줄 거다.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화급을 다투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맡겼다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 영적 지식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자기 일상생활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전쟁뿐만 아니라 마음의 전쟁도 있고 감정의 전쟁도 있고 돈의 전쟁도 있고 질병의 전쟁도 있잖아요. 이 모든 실제적으로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 있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탁월한 영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자기 다윗의 손과 이스라엘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완전히 믿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전쟁터에서 그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요. 아버지 양을 칠 때부터 생긴 겁니다. 아버지 양을 치다 보면 사자와 곰이 나타나요. 새끼 양을 물고 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새끼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겁도 없이 사자와 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겁을 상실해서 자기가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를 집어 던지고 막대기를 친단 말이죠. 그 사자와 곰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수염을 잡고 턱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쳐 죽이더라는 걸 자기가.
자기 목숨줄도 구해야 되겠지만 아버지의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체득한 것은 누구 도움도 없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다. 사자의 발톱과 그 성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멘. 자기는 그 일상생활에서 양을 치면서 그 영적 지식을 터득해 버린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좌우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런 용맹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었고 그 재능이 마음껏 발산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영적인 사고방식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사울왕에게로 그대로 반영되어서 내가 싸울 테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저 블레셋 군대들과 저 골리앗을 저와 우리 이스라엘 군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기고만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동일하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이 좌지우지해. 네의 그 어떤 체격이, 네의 그런 용맹스러움이, 네의 그런 전투에 있는 그 승리의 경력이, 장비빨이 그걸 결정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줬어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샷 원킬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건축가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목수, 그 다 헛돼. 집을 짓는 벽돌장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하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정찰병들이 성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막 부릅뜨고 적을 지켜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정찰병들이 봐도 그 성은 함락되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병들이, 그 경비병들이 막 깨어서 막 그 적들을 막 보고 나팔을 부는데 아무 열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세수도 하게 하시고 동기부여도 생기고 화장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경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차지우지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믿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있지만 그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그걸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게 된다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된 거면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늘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고 이 골리앗을 자기에게 넘겨주시다는 것을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 물매를 들고 나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이유 때문이냐? 세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온 땅 사람들에게, 온 땅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샷 원킬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 이름만 의지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손에 좌지우지 된다. 저 골리앗과 저 부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건네주셨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온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다. 여호와께서 그 골리앗과 그 군대로부터 구원시키는 그것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을 온 세상에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장소 중에서 골리앗과 견줄 만한 사람이 칼창 다 들고 방패 들고 전신가죽 다 입고 방패막이하고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면 그 장수에게 돌릴까요? 장수에게 돌리겠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이 내준 군복과 그 갑옷을 입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럴까요? 사울이 준 군복과 그 갑옷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의도적으로, 물론 사울이 내준 군복과 갑옷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 제끼고 갔지만, 개나 잡는 양을 칠 때 양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막대기와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던지는 그 물맷돌이지만 그것 가지고라도, 이 형편없는 도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모든 무장을 다해보는 거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뭐하고 싶었던 거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혁신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자기가 혼자 패배하면 온 나라 전체가 패배해요. 이건 자기가 패배해버리면 왕과 자기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쓸 수 있나요? 삶에서 그런 이름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나요? 회사 다닐 때 주의 이름으로 하나요? 뭐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합니까?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결코 쉽게 꺼내는 카드가 아닌데, 이 사람은 지금 전쟁에서 전쟁발, 장비발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 다 필요 없고 누구를 지금 의지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보여주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윗이 물매를 돌리고 나올 때 골리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진짜 가소롭겠죠. 가지 않고 어이없고 우스꽝스럽고
골리앗 입장에서 다윗을 봤을 때 어떤 느낌? 장난감 들고 돌리는 느낌 아니겠어요? 제가 잠깐 상상을 해봤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그렇게 올 때 어떻게 말했을까? 물론 개를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저주로 이어졌습니다마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애송이 같은 놈아, 꼬마 녀석아, 올 테고 와봐라. 네가 돌 던지면 던져봐. 얘 마저도 막 그래. 그래 또 없냐? 또 던져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조금은 죄악들이 날라오니까 투구에 맞든 갑옷에 맞든 뭐 상처 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물매에서 떠나버린 그 돌은 갑자기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공격용 총알같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완전 무장한 곳에서 빈틈, 그 얼굴, 그것도 눈썹과 눈썹 사이, 거기는 이마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튕겨 나갈 수도 있고 안 박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을 이마를 침과 동시에 이마에 박혀버리면서 두개골이 양쪽으로 쫙 쪼개져 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걸까요? 누가 한 걸까요? 원샷 원킬. 누가 한 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건져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이 나서 5개 하나 맞힐 것을 원샷 원킬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꼬꾸라진 거예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데 그 도구가 막대기면 어떻고 물매면 어떻고 창이면 어떻고 칼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온 전체가 막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가 갑옷을 입었든 작업복을 입었든 양치도 넣은 그 작업복을 입었든 그게 뭔 상관이나 이 말이에요. 자기는 평생 아직 20살까지 돼보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이름으로만 살면은 뭐든지 다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젊은 인생의 10대 인생에서 공과 사자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최고의 적장 골리앗까지 다 잡아버리게 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 봐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너에게 뚝뚝이 한번 보여주고 싶다. 봐봐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어떻게 이러는지 내가 한번 뚝뚝이 보여주고 싶다.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라스트 성, 라스트 캐슬,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협박 편지를 받아보고 그가 한 건 뭐예요? 협박 편지를 들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저의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사 온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앗술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온 천하가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뒤에는 악랄한 맹수 같은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도망가려니 앞에는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드넓은 홍해가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면서 왜 우리 다 죽이려고 데려왔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단 유일한 사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봐봐라. 오늘 애굽 저 군대를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그 구원 한번 봐봐 라고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다. 다윗도 똑같아요. 이 전쟁에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들한테 한번 보여줄게. 이런 믿음의 배짱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그 돌을 던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원샷으로 원키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인생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이제 답이 나왔어요. 예. 실력 필요하지만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이지만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 아니라 이 말이죠. 필요는 한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이시잖아요. 그게 서로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서로 다투게 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연줄이 있어도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모를 고치게 되면 모든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승리를 하고 싶다면 그 승리의 주관자가 누구다?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을 믿고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건지신다는 것을, 누가 건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을. 그 건지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빽과 여러 가지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도 살면서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저 교육관에서 우리 예배 다닐 때 막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한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높이신 거 보고 죽으시라고. 그제는 눈 감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신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막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여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번 열었으면 끝나요? 안 그래요. 계속 가서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20살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찾고 또 찾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기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 왕으로서 최고의 사람이 누군가라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직 20대도 안 된 애띤 소년 다윗이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그 기타줄을 튕겼음에도 불구하고 4차원 세계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오늘에도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도망가고 있을 때에 오직 유일하게 다윗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싸울 테니 왕은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오직 누구만요? 오직 누구만요? 다윗만. 그 사람이 미친 겁니까? 당당한 것입니까? 당당했어요. 왜? 그 속에 이게 여호와만 믿는 신앙이 있고, 이 모든 인생의 전쟁이, 자기가 20살도 안 살아봤는데도 모든 인생의 전쟁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영적인 탁월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들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차기 리더로 지목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원샷 원킬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의 실력입니까? 그의 무기였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무기와 실력을 사용했지만 원샷 원킬이 되게 하신 것은 그가 오직 여호와만 의지. 남들이 칼, 창, 단창, 세상 것, 돈, 백 이런 거 의지할 때 자기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 이름만 의지하고, 모든 인생의 전쟁은 누가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원샷 원킬이 가능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골리앗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분노가 골리앗일 수도 있고, 또 나를 미치도록 화나게 하는 그 누군가가 골리앗일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또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풀어지는 경제사정과 그 질병이 나의 골리앗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 골리앗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서 결정되고, 내한테 질병이 준 것도 누가, 하나님을 거두신 것도 누가, 할렐루야. 그걸 믿고 주님이 건지실 것을 믿고, 봐라, 내 병 치유는 거 봐라, 할렐루야.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사모님이 당뇨에 걸렸어요. 당뇨에 걸려서 1년 동안 당뇨약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당뇨약을 먹었어요. 그 당뇨 걸리면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슬플까 안 슬플까요?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놀라웠어요? 안 놀라웠어요? 전혀 없어요. 당뇨가. 근데 여러분, 우리 사모 당뇨 치료돼 버렸습니다. 뭐 됐다고요? 치료됐다고요. 의사가 더 이상 이제 당뇨가 아닙니다라고 판정했다니까요. 당뇨가 그런데 없어졌다고요. 할렐루야. 1년 동안 당뇨에 걸렸는데, 한 번 걸린 당뇨는 평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당뇨로부터 자유를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사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었는데,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했는데, 그 결국은 누가 좌지우지한 거예요? 하나님. 제 곁에 있는 내 배우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정도로 해주셨다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당뇨는 우리의 생각엔 불치병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건드시고 치료하셨으면, 목사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전도 대상자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하나님 살아있음을 니한테 한번 증명하고 난 죽고 싶다 라고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